구호 힘차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 예수붕, 성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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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요. 예수님 최고. 옆에 뒤 앞에 있는 성도님 최고, 최고, 최고십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방법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주에 있는 대소원 교회, 정확하게 2012년에 거기 제가 부흥회를 다녀왔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부흥 강사로 정식으로 초청받은 게 아니라 그 이열령 교수님의 따님이 검사셨죠. 목사 안수를 받고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그 대소원 교회 집회가 예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병세가 악화돼 가지고, 그래서 일주일 전에 집회를 이제 보니까 집회가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집회를 할 수 없다고 통보를 받고, 그리고 갑자기 저에게 연락이 와서, 그래서 그 강사 대타로다가 펑크난 자리를 때우려고 그리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년이 지난 다음에 쭉 되돌아보니까 마지막, 이제 우리 황대수 목사님 은퇴가 1년 남으셨대요. 그래서 마지막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를 누구를 세울까 기도하던 중에 부족한 제가 생각이 나서,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부흥성에는 만족교회 송광선 목사를 강사로 해야겠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황숙자 권사님 조카예요. 그렇죠? 큰집 조카지요. 황대성 목사님이라고 몸이 장애가 많이 심하신데도 목회를 아주 그렇게 잘하시고, 그리고 대수원교회 봉숭아 축제 해보면 거기 아주 전국적으로다가 아주 유명한 또 문인이시고 시인이기도 하신데, 제가 반월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에 같이,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그때 그 기억들이 다 기억이 나는데, 근데 하나님 은혜지요. 어렸을 때 제일 재미난 게 뭐였냐면 부흥회였습니다. 텔레비도 없고 할 때는요, 그 반월교회가 그렇게 강사들을 잘 모시고 오셨었어요. 그래서 반월중앙교회가 그 반월교회 부흥회 한다 그러면, 저희 어렸을 때는 지금부터 따져보니까 첫 번째 때가 55년 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부흥회 갔을 텐데요. 그때는요, 부흥회 하면 교회에 경계가 없었습니다. 이쪽 교회에 부흥회 한다 그러면 이웃 교회에서 와서 왜 사모들 하니까,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반월중앙교회가 조금 전 극성 맞거든요. 극성 맞거든요. 그래서 집회를 가면 앞자리는 오히려 반월교회보다 반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이, 그때는 소반월교회였었는데 더 많이 참석해요. 그때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건, 그 당시에 진짜 방언 기도를 잘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쪽 오른쪽에 의자에 거의 서신도 누워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황익수 장로님이시죠.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그렇게 방언 기도를 최고 열심히 하시고 기도하신. 그런데 지금 저희 교회가 이쪽 말고요, 여기만 100평인데 근데 이런 교회를 가려면 수원 정도 나가야지 면소지지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반월교회는 그 당시 부럭으로다가 단열재가 하나도 안 된 부럭으로다가 짓고 스렛도 올린, 그러니까 뭐 말도 못하게 춥지요. 그래가지고 집회하다 말고 싸우는 일도 덜어 있었어요. 뭐냐면
난로가 있는데 그 아실지 몰라요? 벌통 난로라고 그냥 무식하게 커가지고요 드럼처럼 부으면 앞에는 새빨갛게 달구면 뜨거워서 못 가고 저 뒤에는 추워서 왜 벽이 밖에가 영하 15도면요 안에도 벽은 영하 15도에 같이 붙어가지고 단열재가 하나도 안 돼서 그러니까 벽 쪽에 있는 분은 춥다고 불을 올리라 그러면 불 앞에 있는 분은 뜨겁다고 그러고 그래서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쌈박질하다가 가는 모습도 봤어. 뭐 때문에? 난로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때 그 교회가 40평이었습니다 40평인데 몇 명이 들어가서 예배드리느냐? 200명 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를 삼아 빽빽하게 그렇게 자리를 찾은 그때 은혜 받았던 그러한 그 학생들 중에 한 10명 이상 목사가 됐습니다. 사모하고 은혜하니까 주예종들도 많이 들어가고 특히 집회를 하면 반월중앙교회에서는 반월교회로다가 많이 가는데 반월교회에서 반월중앙교회로 은혜 받으러 오는 분은 별로 없었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 반월중앙교회에서는 목회자가 10여 명 나오고 할렐루야 이름 대면 그래도 유명한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앞에 가신 선배 목사님 4년 선배신데 은퇴한다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저희 시골 교회 있을 때 그 목사님은 권성현 목사님으로 365일 부흥회를 안 나간 때가 없으셨어요. 여름에는 칠보산 기도원을 빌려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강사 누구 해가지고 하면 저는 그 청년 그 형들하고 저 팔탄, 비봉, 바란 저쪽 봉담까지 가가지고 그 부흥회 포스터 심령 그때 제목은 똑같아. 심령 부흥 대성회. 할렐루야. 심령 부흥 대성회. 그래서 지금 그때 그 기억을 하고 또 하나님 은혜로요. 지난주에 제가 부흥회 다녀왔는데 이어서 또 오늘 저희 교회에서 또 부흥회가 시작되는데 다른 때 부흥회하고는 조금 틀려서 미리 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보통 저희 어렸을 때에는 월요일 날 저녁에 시작하면 토요일 날 새벽까지 했어요. 그전에는 주일 날 새벽까지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토요일 날 새벽 되기 전에 그러니까 월요일 수업 저녁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는 거의 회개에 대한 말씀으로 마음밭을 일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목요일 정도 되면 이제 마음도 많이 열려지고 그리고 또 반응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하면서 금요일 저녁 되면 최고 절정이 되는데 얼마나 은혜가 뜨겁게 역사했는지요. 그냥 금요일 날 집회는 아예 철야를 하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까지 마치고 직장생활 해도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못 봤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훈련하시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요 부흥의 날짜가 다 잡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갑자기 그전 토요일 날 이 쇄골이 부러지는 바람에 주일날 가운 입고 와서 설교한 게 다른 게 아니라요 옷을 입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가운을 입고서 설교를 했는데 그리고 주일날도 엄청 많이 바빴어요. 실은 전국 부흥단장 그 이침인데 거기 또 기도도 있고 그래서 동탄 시온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충주로 가서 집회를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 주신 그 간절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그 본문 무슨 말씀이 있냐 그러면 그 수년 내에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저 있던 반월중앙교회 목사님 부흥강사 목사님이신데 그때 교회 표가 뭐냐면 연부흥 부흥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연부흥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보니까는요, 마라톤도 처음에 짤 뛰는 사람 소용없더라고요. 42.195km를 뛰면 35km 이상 뛴 때 그때 이제 순위가 대충 결정되고 그러는데, 이제 저도요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상급을 바라보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말씀 속에 보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 어렸을 때인데도 그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부흥의 부는 뜰 불자 부흥회가 아닙니다. 뜨는 부흥회가 아니래요. 마음만 그냥 떠가지고 호해가지고 하는 부흥회가 아니고, 부흥은 다시부 부흥입니다. 이전에 받았던 은혜가 회복되고, 이전에 받았던 은사가 회복되고, 신앙의 최절정 이룰 수 있는 은혜의 기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전에는 우리 교회에서만 한 분 모시고서 이렇게 할 때에는 교회에서 스타일로 했는데, 여기는 조금 방식이 틀려가지고요, 강사 목사님들이 10여 명이 넘습니다. 10여 명이 넘고, 전에 한 5-6번 저희 연구소에서 이런 식으로 예수 부흥을 선포하고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7시부터요 7시부터 30분 찬송하고 30분 말씀, 40분 말씀 듣고 20분 기도, 1시간 반이죠. 그렇게 하고 나면 또 이어서 또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말씀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랬더니요, 은혜 받는, 은혜가 충만해서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좋은데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집회 은혜만 받을 수도 없잖아요. 또 그 다음날 출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약간 방향을 좀 바꿨어요. 처음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저녁에 하는 걸 어차피 새벽이 있으니까 새벽으로다가 올려서 하는데, 그래서 시작은 요 기반 동안만은 새벽 기도가 5시 반이지만 20분에 제가 와서 찬송하고 정확하게 목사님한테 바톤 넘겨드리면 30분 설교 6시까지 딱 끝나고 그 다음에 기도 인도하시는데, 그러면 출퇴근하고 하는데 전혀 지장 없도록 그렇게 진행되고요. 오늘은 처음 날이잖아요. 처음 날은 그 개최하는 교회에서 첫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첫 시간을 맡고, 둘째 시간은 군목 소령 학교 후배고 아주 엘리트입니다. 엘리트인데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했냐면,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 준비해 주시는데, 그래도 연합 집회잖아요. 찬양에 앉을 수 있는 분들은, 한 번 성가대 앉았던 분들은 다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쪽으로 와서 편안하게 앉게 하실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도 없네. 이름을 찍어서 불러서 누구누구 해라고 그래야 될까? 실은 저희가 몰라서 그랬죠. 우리 앞에 계신 우리 목사님은 순복음교회 수천 명 모이는 데서 본성가대 지휘까지 하신 분이에요. 지난번에 슬쩍 이랬더라고. 그 한혜중 그 자매가 와서 찬양 불렀잖아요. 그런 마음이 생겼더래. 아, 저런 인재가 좀 있으면 내가 한번 지휘해 볼 만도 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하시기만 한다 그러면 한혜중 학생들 다 끌어내도 올 그런 마음입니다. 그게 제 심정인데, 오늘 찬양대 좀 잘 준비해 주시고, 그 소리는 뭐예요? 찬양대 준비하면 빠지지 말라는 소리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내일부터는 저녁 2시간씩 계속 금요일 날까지 있잖아요. 2시간은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찬양까지 인도하셔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보조로다가 한 5분에서 7분 정도 옆에서 이쪽 셋 저쪽 셋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보조 맞추셔서 찬양으로다가 불 붙여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말씀 듣고 기도 인도까지 하고, 하루에 2번씩 그렇게 해서 금요일까지 하니까는요, 기억하시고, 이번에 전쟁으로 말하면 한 명 한 명 쏴서 살해하는 걸 갖다 확인사살이라고 그러죠. 이번 집회는 뭐냐? 한번 따로 세봅니다. 융단 폭격. 할렐루야. 10명 넘는 목사님들이 말씀, 예수 복음만, 뭐 예화 같은 거 이런 거 없어요. 예수 복음만 막
부어 예수님으로 충만한 집회. 할렐루야. 아멘. 이제 그런 집회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참석만 하시면 나무 붙어 있기만 하는 것처럼 참석만 하시면 은혜는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서의 말씀을 잠깐 함께 나눕니다. 하박국서의 이 말씀은 하박국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호박국인지 하박국인지 그래가지고 외기 힘든 분은 호박국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호박국의 호자를 옆으로 틀으면은 하박국이 됩니다. 목사님 설교를 했는데 뭔 국은국인데 무슨 국인지 모른다 그러면 그냥 호박국 생각하시면 돼요. 하박국 뜻은 껴안다, 포옹하다 또는 씨름하다. 여러분 껴안고 포옹하고 씨름하면 떨어져야 돼요, 붙어야 돼요? 붙어도 조금 붙어야 돼요, 꽉 붙어야 돼요? 저희 어렸을 때 그런 게 유행했었어요. 시골이라 좀 뭐라 그랬냐면 천했어요. 입 맞춰주세요. 어떻게? 앞니빨이 확 부러지도록. 안아주세요. 어떻게? 갈비뼈가 다 부러지도록 그랬는데 여러분 껴안을 때는 그냥 껴안는 거 뭐예요?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기도도 딱 틀이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기도는 회개 기도.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못 살았습니다. 회개 기도하고 두 번째는 간구 기도하고 세 번째는 감사 기도하고 믿은 줄 이루어진 줄 믿고 기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옛날 부흥의 스타일은 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점차 했는데 지금은요 시대가 빨라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회개하고 할렐루야, 그냥 축복받고 할렐루야, 아멘. 왜 그렇게 빨리 되잖아요. 지금 빨래를 하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물에다 불려가지고 비는 물이 없을 때는 양잿물에다 해가지고 빨래뻥치로 두들겨 패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말려 나오잖아. 할렐루야. 은혜도 그렇게 받을 수 있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탁기도 그렇게 변하는데 은혜 받는 것도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부흥회는 좀 다르게 하는 거. 단지 참석만 하면 시간 은혜는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서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묻고 대답해 주시고 라고 하는 그런 형식을 갖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다고 해서 포기해요? 절망해요? 좌절해요? 아니에요. 끝까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면서 패역의 눈을 보게 하시나이까.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하지 못하며 이는 악인이 의인으로 에워싸임으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대답하시는 거죠.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했는데, 믿음 있는 자가 칭찬받고 믿음 있는 자가 응답받고 믿음 있는 자가 기도하고 믿음 있는 자가 사모하며 믿음 있는 자가 축복의 결말을 보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집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서에 물으면 그거예요. 의문이 많아요. 의문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 결국
그것은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미 교훈해 주셨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에 남유다가 남아 있는데,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것은 그래도 남유다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전통적인 왕조로 이어져 왔는데, 그런데 왜 저 바벨론 이방 나라를 통해서 왜 고통을 주고 고역을 주고 어려움을 줍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 더 나쁜 사람을 통해서 더 악한 자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벌을 받지 아니하고 착한 우리가 벌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도 있죠. 믿음으로 살고 바르게 살려가는 나보다 세상에 막 나가게 사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영적인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제일 재미났던 게 뭐냐면 부흥회였었어요. 그래서 겨울방학에는 보통 부흥회를 5번 정도 참석합니다. 저희 교회, 이웃교회, 또 이웃교회, 여기 상록수 공원에 있는 교회, 어떤 때 그것도 부족하면 저 구반월까지 가가지고 면수제 있는 교회까지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는 게 그렇게 주고, 지금 고백입니다. 서울로 공부하라고 보냈는데요, 공부하러 가는 것보다 부흥회를 더 많이 갔어요. 왜? 제 주위에는 목사 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다 부흥회 갔는데 공부하는 것보다 부흥회가 더 재미나더라고요. 부흥회가 얼마나, 신영균 목사님 천국 배우라고 그러지요. 강다리 목사님 여기를 두둥겨 가시면서 설교 길게 하면 아주 주책 중에 주책이라고 5분만 한다 그러고 잠깐 지나면 30분 훌떡 지나가고 1시간 훌떡 지나가고, 그렇게 재밌는 게 부흥회였었어요. 이번 부흥회에 큰 은혜의 복된 시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하박국서에 그가 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이 말씀부터 한번 봅니다. 12절 말씀이요. 12절 말씀. 선지자가 이르되, 궁금한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만세 전부터 계셔서 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물음과 함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우리 한번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고 말씀드립니다. 시작.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나요?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 말씀. 할렐루야. 부흥회 가서 첫 번째 가르쳐 준 게 그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질문은 다 대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으로 풀어지지 않고는 그 상황들이, 풀려지지 않는 말씀들이 다, 그 난의 규절이 다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예수님으로 풀으면 다 풀어집니다. 한번 이 모습 보세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다 보시잖아요. 그 마음도 보시잖아요. 마음만 보시는 게 아니라 과거도 보시고 현재도 보시고 미래도 보시고 다 보시잖아요. 은혜 안 받으려고 작정하신 것처럼 왜 그렇게 아멘이 오늘따라서 이러는데,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은혜가 강하게 오려면 사탄의 역사도 강하게 와요. 실은 제가 부흥회를 맞춰놓고 2주 연속 부흥회 맞춰놓고 여기가 부러졌잖아요. 근데요, 결과론적으로 말씀하면 대박이었어요. 왜냐면 처음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요, 옷도 못 입어서 가운 입고 올라서 설교를 했고, 왜 그랬는지 몰랐죠. 여기가 부러져서 그랬습니다. 거기 가서는요, 이렇게 설교하다가 그러다가 하루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요 그러면서요, 느낌이 부흥회 끝날 때쯤 되면 손이 올라가겠다 그랬더니 올 때는 두 손 번쩍 들고서 축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그 목사님이 강사가 지금 올 수 없는 가운데 왔어요. 수안보가 가까워서 수안보 사우나 가자고 사우나 갔는데 옷을 갈아입기가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갔더니요, 온몸이 시풀어가지고 여기가 부러졌는데 왜 배때기까지 여기까지 배바지까지 팔아가지고 하다 처음엔 팔았다가 조금씩 노라져다가 하여튼 뭐 칼날에다가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됐는데요, 그 얘기를 했더니 성도님들이 더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면 하시잖아요. 세상에 10번 집회를 하는데 보통 지금 10번 집회 안 하잖아. 7번 정도 하는데 낮에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4시간 지날 때 되니까 성령님이 안수해라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안수를 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안수 받으면 어때요? 어떤 때는 몸을 또 은혜 받으니까 그러다가 탁 치면 여기를 치면 이거 안수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데 그때마다 말씀이 얼마나 더 은혜로운지. 할렐루야. 아멘이요. 제 설교를 들었던 그런 말씀, 목사님 여기서는 더 은혜로운 것 같아요. 왜 똑같은 말씀이라도 전하는 자의 자세와 듣는 자의 자세가 틀리면 틀립니다. 여러분, 똑같은 음식도요, 시장하면 더 맛있는 것처럼 갈급하면, 사모하면, 은혜를 구하면.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정결한데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든. 그러니까 그 패역과 악을 위해서 죽으면서까지 그 죄악을 속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어찌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진짜 안 죽어야 될 예수님은 죽으시고 진짜 죽어야 될 죄인들은 방관하시고, 그러나 그 속에 영적 진리가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요, 죄가 없이 돌아가셨지만 지옥 가서 그 부르짖는 엘리 라마 사막단이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잠잠하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하박국서에 보면,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내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고 사면 되는 말이죠.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다리니까는요, 너는 이 묵시라는 것은 감춰졌던 걸 드러내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판에 새기는데 그냥 새기는 게 아니라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분명하게 새기고 어디서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끝까지 언제든지 떨쳐버리지 않는 이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정말이 속기 오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길하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래서 상황은 절망적이에요. 절망적인 걸 얘기하면 그러면 어떠한 해결이 없는데, 그런데 그 순간순간 절망, 희망 마치 시루떡을 찌듯이 그렇게 구조되어 있는 게 이 하박국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4절 보니까는, 우리 그 다음 4절 제가 읽고 마지막 시작 그럼 크게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데 이게 성경에 4곳 나옵니다. 하박국서에 나오고 로마서에 나오고 갈라디서에 나오고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그렇게 믿음을 많이 강조해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한 말씀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절망적이고 상황이 어렵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도 끌려가고 나라가 완전히 다 망하고 그런 절망 속에 있는 가운데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믿음이 이번에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또 그 다음에 보면 계속 절망의 소리가 나와요. 2장 7절에 보면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렇게 절망만 계속해서 절망이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14절 보니까 우리 14절 2장 14절입니다. 그 중간에는 다 절망의 소리들이에요. 그런데 14절에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할렐루야.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사가 140년 전에 이 나라에 복음을 들어왔을 때 희망이 있는 줄 아셔요?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소리 보면 이 나라는 너무나 남존 여비 사상 때문에 남자들이 거만하고 희망이 없고 여자들은 질고와 그 말할 수 없는 병과 그 어려움 속에 절망이 없는, 그래서 가장 의료 시설이 취약하니까 의술을 갖다 주시고, 배운 것이 없으니까 배움의 틀을 갖다 주고, 그래서 배제학당이 세워지고 나중에 그 광해연을 비롯해서 연세대까지 돼서 세브란스 병원까지 되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오늘날 여기 왔지요. 절망인 것 같지만 희망입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18절 말씀 보니까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느냐? 우상 숭배하고, 아니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자기가 거기다가 절을 하면서 하는 그 어리석은 그 모습인데, 그런데 맨 마지막에 20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냉탕을 온탕을 오가는 것처럼 절망과 희망이 계속해서 되는데,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성전 되신 분이 누구시라고 그러셨지요? 예수님. 그 예수님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시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가장 절망적이어도, 가장 어려워도, 환경은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3장 1절로 보면 뭐가 있어요? 시기 오느새 마친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시면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루어질 것을 준비해놓고 기도하게 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부흥회를 하면 부흥회에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준비해놓고 부흥회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석하면 은혜 받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요. 처음에는 묵시였는데 이제는 기도해요. 그 기도가 뭐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러분, 복음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놀라운 소식.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냥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는 이미 다 계시가 열려진 것을 보고 압니다. 긍휼은 누굴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됐더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부터 오시는 도다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할렐루야. 절망인 줄 알았더니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 저 해변의 갈릴리, 그 이방인들이 다 흑암의 어둠에 있었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이 어떠다. 그 빛이 지금도 뭐라고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충만하라. 예수님께 나아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나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감추어졌지만 이제는 다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반복되면서 7절에 보니까는요, 내가 본주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데, 이제는요 전세가 역전되어진 거예요. 압박하던 자들과 오히려 그들을 지배하는 자들을 바꿔주고,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한다. 지난날에는 그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았는데 오히려 이제는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들이 흔들린다. 그러면서 13절 말씀 보면요,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악을 두시는데 그냥 두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 때에는요 철저해서 알곡과 쭉저기를 가르시는 것처럼 그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는 바닥 뿌리까지도 근절시킨다. 그런데요,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16절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여러분 어떤 소리를 어떻게 들었길래 창자가 흔들렸겠어요?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은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수에서 떨리는도다. 완전히 절망 중에 절망이요, 파멸 중에 팔명 중이요, 끝 중에 끝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17절에 말씀하셔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정도 되면 거덜난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망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포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반전이 기가 막힌 거예요. 다 망한 것 같은데 물이 바다를 넘친 것 같이,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두루덮일 것이다. 이렇게 다 없어요. 무화과도 없어요, 포도나무도 없어요, 감람나무도 밭에 먹을 것도 없어요, 양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절망해야 돼요? 좌절?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우리 손 오른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개척에서 시작할 때는 앞이 캄캄했어요. 땅도 비수로, 곰도 비수로 지고 IMF 터졌을 때는 목회를 할 수만 있으면 감사하다고 해서, 그런데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수만 명, 수십만 명 교인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냥 단지 내 이름 하나 세계 생명책에 기록되면 전 그것으로 족합니다. 족한 거예요. 지금 목회 여기서 내려놔도 저는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구원받은 그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돈이 힘이 아니에요, 백이 힘이 아니에요, 스펙이 힘이 아니에요. 누가 힘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오늘 이 붕해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예수님께 나를 고정해서 씨름하는 자가 삿발을 놓지 않고 꼭 붙잡은 것처럼 나는 주님을 붙잡겠습니다라고 하는 각오로 이 집회를 참석하며 은혜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주여 삼상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